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단에 대한 경계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미혹하는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은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전에는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세상에 속해져 버린 사람들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것 아니면 주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제 그런 부류들을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어둠은 빛이 아닌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신앙인 것이죠. 어둠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이비나 그런 쪽들은 거의 하나님을 적대시하죠. 이단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잘 따르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주를 섬기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집단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라는 것은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만드는, 뭔가 제대로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이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오늘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길을 제대로 안내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사실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종착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라는 빛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비진리에 속한 어두움에 그런 속한 사람들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욱더 자신들이 강하게 진리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가끔가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으며 오는 사람들도 있죠. 자신들이 굉장히 빛인 줄 알고 자신들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이 진리와 거짓의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와 거짓의 기준은 사람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와 거짓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인 겁니다. 그들도 성경을 똑같이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사람에게 더 감미롭게 들려지고 그것이 더 부드럽게 들려지고 그것을 들으면은 뭔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본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사용한다고 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 이 성경 말씀이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어졌고 또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단들도 사용합니다. 미혹하는 자들도 전에는 교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은 이 사람의 귀에 더 솔깃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찌르고 그럴 때 우리에게 그것을 회개하게 만드는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싫어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감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바로 그런 말씀도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요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력한 미혹하는 자들은 바로 가연서를 주장했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잠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시 영으로 변화되셨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의 가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케린투스가 주장한 것이고 유대적 기독교로 영지주의와 또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저급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저급한 물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잠시 몸을 빌렸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분리되어 하늘에 오르셨다.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지만은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슷하게 말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 이 그 미혹하는 자들인 겁니다. 계명에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가연서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여전히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것으로 감동시키고 자신에게 빠져들게 하고 말씀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의미하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이상한 설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이 전부 다 미혹이라는 겁니다. 좋은 길인 줄 알았지만은 길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되지 말고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해석하고 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을 돕는 것을 매우 단호하게 금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숙박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 순회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에게 자신의 집들을 내어준 거죠. 이제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길이었고 또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미혹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도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뭔가 베풀고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 법을 어기는 것만이 불법이 아니라 진리를 어기는 것 그것도 불법인 겁니다. 진리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고 또 그 불법한 것을 돕는다면 그 사람도 역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진리가 아닙니다. 계명에서 벗어나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여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결과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겁니다.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이 강도라도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은 강도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의사에게 칼을 달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거짓을 행하는 교회, 이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잘못되었기에 욕하면서도 그런 공동체에 몸담고 또 뭐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헌금하고 협조하는 것,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어두움에 속한 겁니다. 사람과 믿음으로 하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지 어둠을 낳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계명에서 벗어나면 비진리의 어둠의 그런 자식일 뿐입니다. 사랑이라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에 합한 것이어야 하죠. 우리 세상에서도 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비진리적인 요소들을 우리들이 많이 찾아내고 또 제거를 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사랑이 이 비진리에 속한 어둠이라면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열심이라면,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그 충성이 성경적이지 않은 충성이었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알아서 우리의 열심 또 사랑이 진리에 속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계명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열정과 삶과 사랑이 정말 진리에 속한 그런 빛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히 버려버리고 진정한 진리, 그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